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 말씀에 근거해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우리의 주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합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합평이 아니요 거음을 주러 왔노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교 문화에 젖어 사는 우리에게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정말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신 말씀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합당이라는 말은 꼭 알맞음, 적당인데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합당하지 않다는 말은 뭘까요?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고 잘못하고 있다는 거. 잘못하고 있다.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합당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해서 첫 번째로는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이죠. 검의 의미가 있어요. 검은 합평이 아니라 나누는 칼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합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합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합평, 온화하고 태평함인데 합평을 주러 온 검은 합평이 아니라 나누는 칼이라는 거죠. 나눠버려요. 진리와 비진리를 나눠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으로.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유교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하나 될 수가 없죠. 바꿔버리죠. 기독교 우리는 문화 속에 살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 교회 조상들은 유교 문화 속에 살아요. 유교 문화권에서. 그래서 다르다는 거죠. 문화가. 지금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유교 문화에서 젖었던 그 생각들이 사고가 있어요. 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꼰대 짓을 한다고 젊은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죠. 간섭한다, 주장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검은 기독교의 문화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문화. 검은 기독교의 문화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두 번째로 내가 온 것은 불하게 하려 합니다는 거죠. 사이가 좋지 못한 거죠. 불하게 하려 하는 것은 뭘까요? 맞서게 한다는 거죠. 맞서게. 사람이 아버지와 불하게 하려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란 말은 여기 나왔죠.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 아들이 될 수 있고 딸이 될 수 있어요.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아버지와 불하게,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자녀가 얘기되겠죠. 아버지와 불하게 하려 합니다. 35절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려 합니다 하는 거죠. 맞선다는 말이죠.
유교 문화에 사는 부모를, 아버지를, 어머니를 맞서 대립한단 말이죠. 그게 불화가 되니까 얼마나 하나가 되지 않을 때는 답답하겠어요. 딸이 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는 거죠. 하나가 되면은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인단 말이죠. 내가 곤욕을 많이 치렀어요. 어느 때 장례식을 집례할 때 주례자로 왔어요. 집례자로. 근데 달라. 유교식으로 해야 된다. 기독교식으로 해야 된다. 뭐 불교식으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노제를 지내야 된다. 기독식에는 노제가 없어요. 또 뭐냐면 영정 앞에서 자꾸 얘기를 해. 절을 해야 된다. 절을 하지 말라. 기독교는 절을 하면 안 되거든요. 기도는 할 수 있어도. 이것 때문에 그냥 집례자는 굉장히 힘들어요. 사전에 이게 타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독교 문화가 정착이 되는데 그러지 못한 가정들이 있다는 거죠. 왜?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제사를 지내니 안 지내냐고 다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 번째,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는 거죠. 36절 읽어보자.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어요. 누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말씀한 거죠.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변하지 않는 거죠. 가족 중심으로 사는 문화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5장 28절에. 정으로 살면 안 된다. 정욕으로 살면 안 된다. 탐심으로 살면 안 된다. 육체를, 정욕을, 탐심을,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 5장 24절.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가부장의 질서라면 가부장. 봉건 사회에서는 가장 권리가 주체가 된단 말이죠. 가족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권력을 가졌단 말이죠. 지금도 우리나라의 시골에 가면 가부장이 있어요.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말은 법이야. 할아버지 말은 법이단 말이죠. 그래 그렇게 따라간다, 옹호한다. 이게 유교 문화란 말이죠. 가부장이 실수하니까요. 공자의 유교 사상에 삼강오륜의 영향을 받았단 말이죠. 그 유학이 중국을 우리가 상위 나라로 섬겼기 때문에 오랫동안 섬겼어요. 수백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공자의 유학이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 젖어 들어가지고 그렇게 살아. 간원상제도 보면 유교가 다 젖어 들었어요. 유교 사상이. 유교 사상이 이 삼강오륜의 영향을 받았단 말이죠. 군의신강. 삼강오륜은 뭐냐?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이옵니다. 군의신강은 뭐냐? 신한의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라는 거죠. 부의자강,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부의부강,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오륜,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서, 봉우유신.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도리는 친애가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그냥 존경하고 사랑해야 한단 말이죠.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는 도리는 의리단 말이에요. 임금을 왜 죽는 거죠? 막. 이런 문제가 있어요. 대통령을 절대 탄핵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보세요. 이 추운 날 있잖아요. 이런 사상이 있어요. 군신유의 사상이 있다. 그런 게 깔려있어요. 밑바닥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추위하고 싸워서.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부부 유별,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도리는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는 거죠. 남편은 남편의 역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장유서, 어른과 어린아이 사이에 도리는 엄격한 차례가 있고 복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문화 속에 있어요. 나이가 많은 나를 함부로 대한다고, 젊은 아이들이. 버릇없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것이 문화가 바뀌었어도, 시대가 바뀌었어도 정신적으로 삶 속에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불화하게 하러 왔다는 거죠, 주님이. 그리고 집안의 주인이 부모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대대로 이어져 와가지고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주인이 부모예요, 부모.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 14장 8절에 나왔어요. 집안의 주인은 누구로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부모가 아니라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집안의 가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야 돼요. 아멘? 기독교 문화에서는. 근데 부모가 주인이면 되겠냐 이거죠. 그러면 가정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려면 가정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신령이 됐기 때문에 가운도 아마 적을 거예요. 가운을 뭐라고 정하고 싶어요? 기독교 문화에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는 거죠. 또 아니면 또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꼭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는 사랑이란 거예요. 사랑. 네 번째, 더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 말씀 3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더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람의 종이 된단 말이죠. 왜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부모를 무시하라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부모보다 자식보다 친구보다 우선이고 먼저고 위에 있단 말이죠. 합당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왜? 질투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자기 목숨까지 주었어요. 하나밖에 아들까지 내놓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 편에서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놨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개수의 모습으로. 죄를 다 담당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질투하시죠. 주님보다 더 사랑하시 없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보다 더 사랑이 있을 때는 어떠냐? 신앙이 변질되어 버려요. 예수님이 주인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나의 신앙이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 말씀은 아버지 어머니를 더 사랑해버리면 주님 말보다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들어요.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 말씀은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게 되면 아들이 딸이 주인이 되는 거죠. 지금 끝났어요. 대학교 입시가 지금 끝났죠.
합격과 불합격이 지금 정해졌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때요? 12월달, 10월달, 11월, 12월달은 얼마나 긴장합니까? 아들과 딸, 고3이 그 가정의 주인이야. 다 눈치를 보잖아요. 걔들 눈치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3이 됐던 또 다른 일을 하든 그 큰 일이 있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주인이가 주가 돼야 돼요.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참고 주를 위해 죽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주의 것입니다 하고 그런 기도가 오늘 아침에도 나는 하고 왔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참고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독교 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친구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는 거죠. 친구. 더구나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다면 그 애의 말을 들어마. 이리 가자 하면 저리 가고 주의 음성보다 더 귀하게 들린단 말이죠. 내가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친구가 있는가? 나는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친구들이 많아. 근데 주님을 섬기다 보면 끊어져요. 기도 시간 때문에, 성경 보는 시간 때문에, 예배 시간 때문에 점점 멀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친구는 있어도 친구보다 더 좋은 가까운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데는 친구가 멀어진단 말이에요. 점점. 그래서 좁은 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산단 말이죠. 기도 중심으로 살아.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요. 찬양 중심으로 살아요. 전도 중심으로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친구를 만나고 즐겁게 보낼 수 있겠냐는 거죠. 좁은 길로 가야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더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람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아들이나 딸을, 친구를 또는 자신을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을 뺏겨본단 말이죠. 우리는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인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할 인생이란 말이죠. 그게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점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더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부모보다 자녀보다 친구보다 자신보다 있는 시간보다 주님과 더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진단 말이죠. 또 자신을 더 사랑해가지고 모든 시간을 자신을 위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도 그렇죠. 시간도 그렇죠.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철이 철을 아까우게 한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언 21장 17절에 나오는데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잠언 27장 9절에. 그러니까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믿음이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연애를 해도 믿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없어요. 종교적인 문제가 없고 신앙의 문제가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3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죠. 기도 자리는 고난 받는 자리예요. 기도 받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만 없다면 얼마나 잘 섬길 수 있는데 기도 시간.
눈을 감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한 2시간 정도 기도해 보세요. 눈을 감고. 쉬운가? 날마다 그것도 2-3시간씩. 그런 습관이 이루기까지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 내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쉬운 거 아니야. 정욕을 죽여야 돼요. 육성도 죽여야 돼요. 혈기도 죽여야 돼요. 아멘. 그런 거룩한 습관들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걸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란 말이죠. 또 뭐 말씀을 보고 또 찬양도 부르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주의 것이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 자기 부인.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생활을 하는 것.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이다. 사명. 지어진 바 임무죠. 사명. 자, 고린도 전서 9장 한번부터 읽어볼까요? 9장 16절. 거기 접어놓으시고 고린도 전서 9장 9장 16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게 할 것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내가 복음화가 되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사복음서죠. 이런 말씀들을 내가 지키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 말씀 꽹과리같이 울리는 소리가 되어버려요. 내가 복음을 지키면서 내가 복음화가 되면서 전하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의 39절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이 말은 뭘까요? 무슨 말일까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영생이 없다는 거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은,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한 사람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죠. 아멘. 그 말씀이죠.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은 자는 얻는단 말이죠. 영원히 살아. 영혼은 죽질 않아요. 육체가 지금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나를 위해 살라는 거죠. 이 땅에 살다 보면 필요한 게 많죠. 그러나 그것들이 주님보다 더 앞서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자, 요한일서 2장을 찾아보시죠. 요한일서. 이게 중요한 말이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 17절까지.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어요. 결정하라는 거죠. 죽은 대로 살 거냐, 사는 대로 살 거냐는 거죠. 우리는 주 안에서 다 죽은 자예요. 내가 아직도 돈을 좋아하고
정욕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쾌락을 좋아하고 한다면 이 사람은 살아있는 자 아직 죽은 자가 아니에요. 천국 가기가 쉽진 않아.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것처럼.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야, 안목의 정욕이야, 이성의 자랑이야, 이것이 다 뭐냐,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왜?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란 말이죠.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건 뭘까요? 마귀로부터 온 거죠. 마귀의 문화란 말이죠. 마귀의 문화. 마귀 자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죠. 아버지 사랑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는 변질된 사람이 되는 거죠. 마귀 자식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죠.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돼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다시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내게란 말을 뺐어요. 너무 길어서.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 말씀 나는 묵상해 봤어요. 내가 정말 주님보다 사랑이 있나 보니까 없는 것으로 느껴졌어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내가 정말 주님보다 사랑이 있는가? 내가 돈을 더 사랑하는가? 명예를 더 사랑하는가? 권력을 사랑하는가? 내 자랑을 더 사랑하는가?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 나는 이제부터 주님만을 높이겠다. 주님만을 드러내겠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기 원한다. 주님이 향기가 돼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지 않아도 보세요. 솔로몬 봐.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부귀영화를 줬잖아.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불안해. 저 부귀영화를 줘보면 분명히 마귀 자식이 될 텐데 주겠어. 하나님이 안 주죠. 우리는 따라서요. 부귀영화는 위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 주셔야 부자 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돼요. 또 마귀의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노력하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지옥이에요. 지옥. 영원히 살지는 않아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고 지옥 간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잘 살고 또 승리해서 천국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어요. 들림받아 갈 수도 있어요. 요즘 기도하세요. 주님, 나도 에녹처럼 들림받게 해달라고. 또 있죠. 에녹이 아니라 들림받는 사람이. 엘리야 말이야. 엘리야처럼 들림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사니까 동행하니까 기쁘시게 하니까 죽음 보지 않고 데려가 버리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인생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